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이번에는 사두개인들과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그렇고 바리새인이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SNF라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식, 금욕, 그리고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성전을 중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사독의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예배를 중심적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책만 정통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이후에 이방에서 들어온 가치로 이해하는, 요즘도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헬라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수용해서 있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천사를 본 일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방에서부터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묻어온 마치 찌꺼기인 양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그런 식으로 사두개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소멸하는 것 이렇게 믿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늘 충돌이 있었죠. 대립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받는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을 쟁탈전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많이 질타도 당하고 그리고 책망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꺾어 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부단히 노력한 그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두개인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한번 꺾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은 뭐 그런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찾아온 것은.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꺾어서 한번 우뚝 서 보겠다는 아주 교만하고 올바르지 않은 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질문도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종류들이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는 중요한 이렇게 어떤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법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가장 이게 어 바리새인들을 궁지로 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꾸며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이게 계대결혼 또는 형사치수제도 이렇게 부르는 제도입니다. 어 이건 여성을 보호하는 어 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는 것 자체를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해하고 신의 재앙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던 그런 세대죠.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던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지나친 생각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죽은 자에 대한 또 동시에 살아있는 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 그때 당시로는 가족 중심적인 그 법이 굉장히 강력할 시점입니다.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가족 안에서 그 살인 사건에 보복을 하는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도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 조치를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묵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아 미움이 없이 우발적으로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그런 과실치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성을 어 이 유대 땅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 그 당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복을 가족 안에서 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히 인간에게 기대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공급들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스스로 마치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공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했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죄를 자기 삶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람이 관련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곳, 사람이 하는 모든 곳에,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구조, 한 개인이 모여 있는 이 사회 구조에도 중대한 모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앙과 죽음과 슬픔의 요소들, 왜곡의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잘못된 한 발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 아니야. 너희들의 책임 너희들이 다 거두어라.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그 재앙의 길을 선택한 인간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완전히 그곳에서 완전에 이르는 것을 수여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향을 조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죠. 형사치수제도 같은 것은 사실 레위기 시대만 해도 있지 않았던 법입니다. 형제끼리의 결혼 그리고 내 형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그 형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많은 가족들 특별히 신명기에 가면 특히 남자들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면서 거기에는 불순종의 어떤 죄들 그리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식 없이 홀로 있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사회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얘기하거나 자신이 닥치지 않는 불행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노동력 그리고 왕에게 충성할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한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들에게 뭔가를 받아내고 나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뭐 결국 그들에게 줄 것은 어떤 남성 우월주의 같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고 여성들을 희생시키고 어떤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그냥 그들에게 척취해가는 뭔가를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 밑에 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또 윗돌을 빼서 밑에 막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대책이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세웠다고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여기 형사치수제도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 고통, 모든 사람이 고통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 여성, 남편이 죽은 여성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이렇게 장치죠. 이런 장치들이. 저는 이제 요즘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하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에 하는 것처럼 그 페미니스트들처럼 여성 해방 뭐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그리고 주장한다 한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에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처우가 회복될 것인가? 예. 생각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옳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봐도 그것은 또 다른 어,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의 시시비비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을 수용하고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주의 말씀과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의 태도는 그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논쟁에서 이 비유만 들면 아마 꼼짝도 못하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뭐 내세우는 것들이 신명기 33장 16절 같이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너는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조상과 함께 누워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앞에 먼저 간 어떤 존재들과 조상들과 함께 어떤 곳에 거주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영혼 불멸을 이제 설명한 거죠. 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거나 사는 것 다 가능한 하나님이 왜 부활도 못 시키겠어? 뭐 이런 좀 이렇게 명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기대어서
부활을 아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 구절들이 딱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어 사두개인들은 이 논쟁에서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쓸모없는 상상력,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던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죽으면 부활할 때도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부활을 하고 어떤 그 죽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 이제 어려운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상상력이 그 정도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되게 많은 부분이 상상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니 또는 저러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럴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설득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 추측성 교리, 추측성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비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붕괴될 수 있는 우리가 뭐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무균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교리는 그리고 상상력에 의지하는 어떤 교리들 이것은 어 우리를 병들게 할 요소들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 사두개인들은 부활할 때 예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죠. 누군가의 아내가 되든지 일곱 형제 중에 한 어떤 형제의 아들이 되든 이 아내가 되든지 아니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 음란한 여자로 취급받아서 정죄를 받든지 부활하게 되면 모든 남편들이 다 부활할 거니까 이 여자는 졸지에 음란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결혼은 그 종족 번식이 중요한 기능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 결혼을 통해서 어 인간의 번성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자녀는 어 헛수고를 반복하는 엉겅퀴가 나고 정말 인생의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상실한 이 땅에서 그래도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중요한 요소. 그래서 셋을 낳은 다음에 예,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위로를 얻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어떤 가족 공동체를 설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결혼을 설계하시고. 아 근데 그것은 이 땅의 일이고 우리가 어 구원을 받고 어 주님이 오시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번식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사라지죠. 이건 정말 고달픈 일이죠 한 면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의 공급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게 보통 일이 넘죠. 어쩌면 우리 생애 전체를 거기다가 그냥 쏟아붓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중대한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느 정도 보상하시죠.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의 즐거움, 가정 안에서의 누리는 즐거움을 보상받는데 사실 그게 고달픔에 대한 어떤 마취약 같은 거죠. 마취약. 궁극적으로 그 고단한 짐들이 죄된 세상에서는 중대한 짐이 되고 어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어 그 종족을 번식하는 그 짐들에서 해방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성욕이나 이런 것들도 어 우리 안에서 제거되죠.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그 정욕이 들끓어서 막 어 참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하나님께서 성욕을 넣어 주신 이유는 아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늘에선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어 더 이상 번식하지 천사는 번식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마귀도 번식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천사들도 태초에 지어진 그대로 마귀도 그 쫓겨난 무리들 그 숫자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지식이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 하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오류를 짚어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 선지서에서 그 근거를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이 바리새인들만 믿고 있는 것이지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인용을 했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막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용하고 있는 모세오경 내에서 이 말씀은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죽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꾸준히 관계를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은 이미 죽었고 야곱은 이미 죽었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미 이들은 죽어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이미 다 죽은 존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람은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일정 부분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접촉한 자들, 그런 자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일정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로 이해되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은 비록 땅에 묻혀서 없을지언정 그들의 본질적인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산자의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본문 내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긍휼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서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게 다채롭습니다. 저는 불신자들에게는 로마서 강해하는 것을 되게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구약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로마서 내용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일일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의 지적 수준, 가치, 이런 것 내에서 복음은 항상 전해지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문화권에서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 전도 방식이 선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문화가 달라지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가지고 고스란히 타국에 가서 전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그 문화 안에서 또 접근해 가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내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어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서 그 복음의 근거를 찾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가르칠 때 방식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우리에게 맞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뮤지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즐겨 하는 방식 그리고 수용할 만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결국 설교와 마찬가지로 설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요.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턱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마다 뮤지컬을 잘하려고 막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우리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목적을 사사롭게 가지지 않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모임을 가지는 기묘하게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주도적인 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도록. 내치고 뭐 잘 되겠지.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지, 잘하겠지. 관심 가지지 않아도 적절히 잘하겠지. 잘 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필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관심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최소한 무관심한 나는 분명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고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짝 다가서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개인도 교회를 배우고 교회의 신비를 보고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형태로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복음 전도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것은 결국 부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무리가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움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기 위해 분투하며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물질로, 그리고 봉사로, 참여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당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잔치에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같이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전야제를 축복합니다. 이 삭개와 관련된 뮤지컬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